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절망의 늪에서 나를 끌어올린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죄의 무게에 엄청나게 눌려본 적이 있습니다. 또 앞이 너무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내 인생 끝이구나, 그냥 심장이 뻥 뚫린 것처럼 절망이 너무나도 깊어서 거기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저는 늪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문학과 소설과 표현들에서 늪이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절망의 늪, 고통의 늪, 중독의 늪, 자기 연민의 늪, 모든 거에 다 늪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늪에 빠지면요, 진흙이 몸을 내리누르는 그 힘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포크레인과 트랙터가 필요하대요. 또 몇십 명이 달라붙어야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것이죠. 오직 살기 위해서는요, 힘을 완전히 빼고 뒤로 벌러덩 누워서 최대한 부력을 이용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죽는데요. 시간을 확보해서, 그리고 목청껏 소리 질러서 외부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내가 늪에 빠져 서서히 죽어가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키에르케고르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늪에 빠져 죽어가는 존재인데요, 더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이제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늪에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율법의 용도는 죄를 깨닫는 것인데 어떻게든 그 율법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친 것이죠. 그럴수록 더 깊은 늪에 더 빨리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늪에 빠진 현실, 율법이 있어도 죽고 율법이 없어도 죽는 현실, 이게 이 지금까지의 로마서 3장까지 오는 로마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절망의 늪에 빠진 나를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제 끌어올린 것이죠.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네,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서 임팔라, 그 사슴의 일종이죠. 임팔라가 늪에 빠진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옴짝달싹을 못하고 정말 탈진 상태에 목만 이렇게 삐죽 내민 채 정말 애처롭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한 남자가 몸에 밧줄을 묶고 목숨 걸고 그 위험천만한 늪을 이제 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도달해 임팔라 목을 잡고 온 힘을 다해서 당기는데 이 임팔라가 자기를 도와주는 줄 모르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시간이 계속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 겨우 늪에서 임팔라를 빼냈고 이웃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밧줄을 정말 당겨서 극적으로 임팔라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21절에 나오는 그러나 이제는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제는이라는 단어는요, 박윤선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는이란 표현은 아주 힘있게 말하는 어투이다. 이 역설체는 기쁨에 넘치는 새 시대의 출현을 말한다. 이 이제는은 대환희의 폭발, 대감사의 연출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2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 늪에 빠진 현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더 깊이 빠져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이 비참한 현실, 그것이 로마서 이제까지 결론이었는데 갑자기 급반전이 되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겁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것은 인간들이 율법을 도저히 못 지키니까 갑자기 임시방편으로 다른 방법을 마련해 봐야겠다 하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인데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아내 생일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요. 아내 생일을 이제 가끔가다 잊고 있다가 그날 번뜩 생각이 나서 대충 때우려고 아무거나 사오면 아내가 어떨까요? 알아챕니다. 근데요, 준비하고요, 몇 달 전부터 세심하게 정성을 들여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하면요, 아내가 엄청 감동을 합니다. 이거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요, 언제부터 예정하셨다고요?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사, 그죠?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창세 전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근데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임팔라가 처음에 왔을 때 자기를 도우러 온 것지도 모르고 막 발버둥을 쳤잖아요. 정말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저러다 죽을 텐데, 저러다 죽을 텐데. 그런데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해지니까 그제서야 축 늘어져서 자기 몸을 그제서야 맡기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믿음의 원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그냥 이렇게 축 늘어져서 내 힘 다 빼고 우리의 전 존재를 그냥 맡기는 것, 축 늘어져서 그냥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22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구하러 오신, 그러나 이제는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구하려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22절에 보니까 믿는, 믿음, 믿는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나에겐 도저히 희망이 없고 나는 빠져 죽을 처참한 죄인된 현실, 이것을 인정하고 기진맥진해져서 날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 나의 전 존재를 그냥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 남자가 임팔라를 그렇게 구하려고 늪으로 목숨 걸고 뛰어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불쌍해서였어요. 그 임팔라가 구해주고 나니까 어떻게 한지 아세요? 몸을 좀 씻겨두고 나니까 그냥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초원으로 후딱 달아나 버립니다. 야속하게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효용 가치가 있어서 써먹으려고, 우리가 괜찮아서, 비싸고 뭐 잘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목숨 걸고 구하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또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죄에 대한 뼈저린 인식입니다. 내 죄에 대한 뼈저린 인식입니다. 이게 없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23절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바울이 교양 있게 멋있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은 대가로 지옥행이란 겁니다. 그걸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잖아요. 1만 달란트가 얼마죠? 3조입니다. 3조. 우리의 죄값이 3조라는 것입니다. 3조. 절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이죠. 여러분, 1억을 빚져도요, 그 삶을 그야말로 너무나도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모든 가족이 깨지고 박살나고요.
빚독촉에 월급은 차압당하고 노예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래도 없고요. 결혼도 보장되지 않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조유나 양의 일가족이 그렇게 완도 바다에서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카드 빚이 1억이었는데 독적당이 날라오고 그래서 엄마는 우울증에 걸리고 부검을 했더니 다량의 수면제가 온 가족에게 검출됐다고 하잖아요. CCTV 영상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아이를 수면제를 먹이고 축 늘어진 아이를 업고 그 차로 나가는 그 엘리베이터 영상을 보는데 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1억을 빚져도 이렇게 비참해지고 너무 가족이 처참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3조 빚진 우리의 그 처참한 죄의 현실, 3조 빚진 우리의 인생, 죄인된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3조 빚졌는데 아닌 척하면서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서 그 3조의 죄값을 잊으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 죄인은요, 자신에 대한 그 뼈저린 죄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프다고 정말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에겐 예수님이 너무나도 큰 선물이자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목숨 걸고 늪에 오셔서 구해주러 오셨는데 막 발버둥을 치면서 아니면 아는 척도 안 하면서 저 잘 살고 있거든요. 저 3조 빚진 사람 아니에요. 저 괜찮아요. 전 이래봬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벙찌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믿는다는 건 뭔지 한번 살펴볼까요?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네, 한번 위함입니다. 띄워주시고요. 여기 나오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구속, 속죄 제물, 예수의 피. 이 세 단어가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내려주시고요. 핵심은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아 실현, 내가 원하는 기적, 그죠?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는 분, 먹을 것, 입을 것 해결해 주시는 분,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그냥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이죠. 여기서 구속은요, 영어로 리뎀션을 말하는데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 노예, 죄수, 포로처럼 그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값이 3조잖아요. 근데 탕감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그 3조인 죄값을 대신에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속죄 제물,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겁니다.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3조의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대신 지불이 되었다는 뜻이 바로 리뎀션,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송석춘이라는 분이 이민 1세대로 자녀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정비 노동을 힘겹게 하면서 자녀를 키웠는데 큰아들이 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왕따와 놀림을 심하게 당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못 참다가 이 분노에 차서 이 아들이 이제 싸움을 일삼고 폭력을 행하고, 그러다가 이제 교장한테 매일같이 부모도 불려가고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억울하니까 왜 자기만 그러는지, 이 아들이 너무 극도로 분노에 차서 휴일에 몰래 학교에 들어가서 보이는 대로 다 때려 부순 겁니다. 완전히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 사건이요 굉장히 떠들썩해졌어요. 그래서 지역 신문에 일면에 날 정도로요. 그래서 막 교민 사회에서 한국인 얼굴에 먹칠했다고 하면서 완전히 교민 사회에서 매장 당했습니다. 저 집으로는 가지도 말고 걔 보면 인사도 하지 말고 너무 비참한 것이죠. 또 교장은요 이 지역 내에서 이 카운티 안에서는 다른 학교로 갈 수도 없다고 당신 인생 끝난 거나 마찬가지로 너무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죠. 그리고 그 때려 부순 게 너무 커서 이 교도소에 가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 가족이 너무 비참한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것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아들을 잘못 가르친 애비로서 이제 속죄한다는 생각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학교에 가서 그냥 계속 허드렛 일하고 청소를 한 거예요. 학교를 닦고 쓸고 그냥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온 가족이 한 겁니다.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뭐 이렇게 교도소에서 꺼내오고 다른 학교 갈 수 있도록 다시 학교에 복학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래요. 속죄하는 심정으로. 근데 어느 날 시간이 많이 흐르고 어느 날 미국인 이웃이 신문을 이렇게 건네주더래요. 뭔지 한번 펴봤더니 이게 많이 보니 자기 얘기가 거기 써 있더래요. 이런 얘기였어요. 내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은 것이다. 내 아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변상은 물론 어떤 일이든 다 하겠다. 너무 구구절절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자기 얘기가 거기 써 있던 것이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수백 통의 편지가 학교로 날아오고 집으로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로 쓰라고 5불, 막 10불 막 보내온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렸는데요. 법정에서 아들을 풀려준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죠. 여러분 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플로리다 대학 학사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고요. 석사 학위를 마치고 나사 산하 업체에 들어가서요. 우주선을 점검하는 최고위, 최고참 전문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아빠 근처에 살면서 아빠가 좋아하는 낚시 늘 같이 해드리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저희 딸이 제 눈앞에서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저는 그때 딸을 그렇게 먼저 하늘나라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것은 정말 극한의 공포였습니다. 너무 절망감이었고요.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속죄 제물로 어떻게 내어 주실 수 있을까? 이게 막 너무 절절히 깨달아져서 제가 막 목 놓아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송석춘 씨 아들도 자기 대신 속죄한 그 아버지 때문에 완전 변하여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속죄 제물로 아무 죄 없으신데 그냥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서 너무 처참히 나의 죄값으로 대신 치르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감격이 되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머리로만 느껴지세요? 아니면 가슴으로 내려오셨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빠져있는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늪은 무엇인지, 또 축 늘어져 전 존재를 맡기는 믿음이 내게는 있는지, 또 내 죄에 대한 뼈저린 인식이 있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아 실현인지 아니면 그 피를 믿기 위해서인지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피, 이 속죄 제물, 이 구속, 리뎀션 이런 거에 별로 감격이 없다. 뭔가 감흥이 전혀 없다. 그럼 내가 지금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난 예수님이 뭐가 좋아서 믿는 거지? 그럼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믿는 게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검 질문을 바울이 세 가지 점검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점검 질문은 하나님만 자랑하느냐, 자기 자랑을 하느냐. 하나님만 자랑하느냐, 자기 자랑을 하느냐. 우리 27절,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율법이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 법으로는, 내 행위로는 자랑할 게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가 쌓은 그 모든 것으로는 그 하나님의 의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관한 건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지금 뜻입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그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의 로마 시민권자에 정말 자랑할 것 태산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이전까지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혹시라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자기가 푸드불,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죠? 그 약함을 자랑함으로써 그냥 자신은 잊혀지고 약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높이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들러 다 아시죠? 아들러가 자기 자랑을 열등감 컴플렉스로 봤어요. 자기 안에 진짜 강한 게 없기 때문에 자기 자랑, 은근한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기 자랑은 결핍과 외로움의 표출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감추려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자기 자랑이 나오는 것이죠.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는 게 진짜 강함인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점검 질문입니다. 두 번째 점검 질문은 함께가 잘 되는지 아니면 사람을 은근히 비하하는가. 두 번째 점검 질문입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입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은 아닙니까? 진실로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할례 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또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으로 인해 의롭다고 인정하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대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다 똑같이 절망의 늪에 빠져서 이제 건진받은 죄인이란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결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유대인은요,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같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어디 있냐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자기 같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은근히 아니 대놓고 무시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어때요? 은근히 비하하고 무시하면서 사람같이 안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면 그게 풍겨지는 것이죠. 자기 자랑이 곧 자기 비하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절대로 함께가 안 돼요. 함께. 은근히 그런 게 다 풍깁니다. 느껴집니다. 같이 있어도 불편하고요. 껄끄럽고 상대방이 우리가 다 영물이기 때문에 다 느껴요. 겉으로는 나이스하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같이 있으면 기분이 안 좋은 것이죠.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은근히 남을 무시하고, 그런데 누가 같이 그 사람과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 아시죠? 요즘 완전 신드롬인데 저도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저는 다 보지는 않고 요약편으로 유튜브로 봤습니다. 너무 재밌더라고요. 힐링과 위로가 절로 되더라고요. 근데 우영우 이야기가 우리가 왜 열광하는지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낯설고 뭔가 새로운 세상에 첫발 내딘 그 잡배 변호사 우영우가 누구보다 법을 사랑하잖아요. 진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만의 방식으로 뭔가 통념을 깨고 편견을 깨부수고, 그러니까 선입견 없이 숨겨진 어떤 그런 쟁점을 찾아내서 고래 한 마리가 항상 뜨잖아요. 그죠?
아직 안 보신 분들 모를 거예요. 그래서 뭔가 찾아내서 뭔가 비범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을 보면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하지만 은근히 배제하고 우영우를 변호인이기 전에 잡혀인으로 이제 치부해 버리는 그런 장면에서는 내가 막 무시받는 것 같고 내가 막 그렇게 무시받는 것 같아서 엄청 동질감이 이제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영우는 이런 것을 맞닥뜨리면서 뭔가 위축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그 비하와 무시를 넘어서서 자신의 그 자체로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동료들이 항상 함께 옆에 있더라고요. 그 함께하는 그게 진짜 저런 게 함께하는 거구나,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구나, 배려하는 거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거기서 우리가 대리만족, 동질감을 막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우영우 신드롬을 이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뭔가 은근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하하고 그런 거에 우리가 상처를 엄청 많이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질감을 느끼고 이건 다른 말로 바꿔보면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줄 존재를 우리는 늘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언제나 함께해줄 내 편이 되어줄 지지해줄 간절한 존재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길 공동체가 그런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마지막 점검 질문입니다. 율법 지키는 게 쉽고 가벼운가 아니면 무거운가입니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네. 이제 유대인들이 또 이런 그 믿음으로만 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또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상 질문을 딱 파악하고 이렇게 대답하죠.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은혜를 알면 알수록 율법이 굳게 세워진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다 해보셨죠? 네, 사랑하면요 모든 게 다 쉬워집니다. 제가 이제 1년 연애하 불같이 사랑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정말 매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바라만 봐도 좋고 배부르고 그윽하게 쳐다보면서 꼭 떨어져 앉지 않아요. 같은 옆에 이렇게 앉아요. 그리고 막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고 밤이면 늘 제가 일산에 살았는데 서울까지 늘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이제 데려다 주고 이제 꼬물차가 하나 생겨가지고 데려다 주고 집에 오면 자유로를 타고 오는데 집에 오는 길이 생각이 안 나요. 집에 언제 내가 누워서 아침에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졸음운전을 그렇게 한 거 위험하게. 근데 나는 하나도 안 졸린 것처럼 다 이렇게 운전하고 집에 올 때 완전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온 거죠. 네, 그리고 아내가 이제 석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저장을 잘못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논문 마지막까지 쓴 논문이 파일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막 울고불고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울어주면서 어떡하냐 그러면서 제가 용산에 그 데이터 복구 업체 정말 수십 군데 연락을 해가지고 한 군데 찾아가지고 싼 가격에 대학생이니까 과외비로 돈을 벌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싼 가격에 찾아가지고 복구를 어느 정도 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거 보면서 너무 난 이런 존재야 막 하면서 막 뿌듯해하고 얼마 전에 이제 싸이월드가 이제 사진 복구된 거 아시죠? 저때 대학생 때는 싸이 시대였었는데 사진을 다운을 못 받았어요. 그 폐쇄되기 전까지. 근데 복구가 됐어요. 근데 옛날 사진 연애했던 사진 엄청 많이 올려놨었거든요. 저 사람 누구지? 막 제 눈이 아니에요. 완전히 도파민에 완전 취해가지고 몽롱한 표정 있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이 모든 게 지금 그렇게 하면 제가 하겠습니까? 네, 지금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진리가 나와 있죠.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요
만약 매일 밤마다 집까지 데려다주고 카페에서 3시간 동안 그윽하게 바라보는 것, 그게 다 율법인 거예요. 너무나도 무겁고 따분하고 힘들고 언제 저 시간을 버티고 있나, 그죠? 그럼 결국에는요, 율법은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세례식이 있었어요. 우리 대현 형제와 유정 자매가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 두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한 자매가 그토록 이제 열심히 준비해서 항공사에 입사했는데 과도한 업무량을 해외 체류 중에 이제 쓰러진 거죠. 치료는커녕 복귀하라며 억울한 일을 회사로부터 당하면서, 근데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이 주일 성수와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정말 내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너무 귀한 고백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때 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전두엽의 3분의 2가 손상되시고 선망 증상으로 3개월간 이제 침대 생활을 하셨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완전 절망의 늪 아닙니까? 근데 자매가 너무 놀랍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그때가 가장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됐다고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였다고. 그리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니까 말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고 눈물로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세례를 베푸는데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로마서를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뭐 예수님의 피, 뭐 속죄, 제물, 구속 막 연구하고 씨름하고 막 준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그 세례 간증한 그 눈물 흘리면서 무릎 꿇고 고백한 그 자매의 그 감격이 네 안에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너의 전 존재를 정말 이렇게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이 너 있니? 너가 늪에 빠져서 죽을 뻔한 죄인인데 내가 끌어내 줬는데 내 목숨을 걸고 너 3조 빚이 죄값 있었는데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너 죄값 다 사해 줬는데 그거에 대한 감격이 있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회개가 됐어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하는데 그 오늘 은혜에 관한 찬양 2곡을 불렀잖아요. 근데 혼자 앞에서 이제 펑펑 울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매와 같은 감격이 없다면 정말 우리의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에 빠져 있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고 좋은 집 살고 더 괜찮게 살려고 무시 안 당하고 비하 안 당하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우리가 발버둥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면 비하하면서 또 왜 이렇게 율법이 무겁고 버겁냐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돼도 정말 많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저부터 다시 회개하고 정말 첫사랑을 회복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게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게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그 예수님의 핏값을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자기 자랑하며 사람을 비하하며 그렇게 율법이 무겁다고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다 지키라고 하냐며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예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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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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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시간 불 좀 다 꺼주시고요. 오늘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에게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으로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위하여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죄악의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나를 주님이 목숨 걸고 찾아오셔서 그러나 이제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끄집어내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그저 자아 실현하려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냥 좀 괜찮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나마 저희 사랑하는 딸을 천국에 보내는 줄 알고 정말 그 극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가 다시 깨달아지면서 제가 그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히 죽이실 수 있을까?
그게 깨달아져서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읽고 외웠던 그 말씀의 의미가 정말 되새겨져서 제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간증한 자매의 고백 다 들으셨죠?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그 첫사랑이 있는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절절히 저의 전 존재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비참한 현실 가운데 처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곳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다고 고백하며 눈물로 고백한 그 자매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핏값을 내가 너무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 사랑과 감격이 새로워져서 더 이상 율법이 버거운 것과 무거운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사랑하면 모든 것이 가벼워지고 기꺼이 할 수 있는 가벼운 것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런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첫사랑과 감격이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어리게 고백하는 고백과 하나님 주님을 향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절망의 늪에서 제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라고 진정 어리게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이 불쌍한 죄인, 이 백참하고 처참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속죄제물로 죽이시고 하나님, 처참하게 비참하게 하나님 목숨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주시는 그 주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여기 고개 숙인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러는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는 그 처절한 인생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의 목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상조 빚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나를 살려주시고 막다른 골목에서 끄집어내주시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늪에서 끊어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회복이 되게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늪에 빠져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고통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그 늪밭에서 끄집어내 주시고 하나님, 내 죄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그냥 불쌍해서 나를 구해주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속죄제물이 되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3조를 탕감받은 우리 일진데 그 감격이 점점 식어져서 하나님, 그 세례 간증하는 자매의 고백을 들으며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오늘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하며 은근히 나를 내세우며 나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보며 비하하고 무시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계명을 지키라고 하냐면서 따지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이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절망의 늪에서 나를 꺼내주시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